다윗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범죄와 회개와 회복을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데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도 진노하셨지만 또 진노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는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계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면 되는데 왜 다윗을 거쳐 징계하시려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막을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다윗이 감당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온 땅을 시찰하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행실이 어떠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행실이 착하고 의로웠다고 하면서 욥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욕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이든지 욥에게 재앙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재난에서도 욥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실제로 욥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유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과는 달리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으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구조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추진하려고 한 인구 조사의 이유와 목적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인구 조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어지는 문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반론을 제기하죠. 왕이여, 지금 인구 조사를 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실까요? 라는 뜻입니다. 4절에 요압의 항의에도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인구 조사 기간이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칼을 빼는 용사들의 수가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주요 목적이 군사력의 점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고는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10절입니다.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간의 기근과 대적들의 침공을 받아 석 달간 도망 다닐 것과 사흘간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요 징계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그 선택을 넘깁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로서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집행하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돌게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징계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서 자신이 잘못했으니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집에 진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다윗이 그 마당을 값을 치르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처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시험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신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 올바르게 처신함으로써 성도와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성도와 교회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는 발효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징계 중에 지도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도와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며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와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며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교회와 성도가 받는 시험과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험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금방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악에게 넘어가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시 1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한 의도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거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시험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1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탓도 환경 탓도 주변 사람의 탓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에 이끌려 미혹되고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솔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요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베푸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17절에서 빛들의 아버지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시되 변함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사무엘하에서도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얻은 유익은 컸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고통하게 된 것은 모두 죄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참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제 용서를 받은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담긴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병행구절인 역대상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나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2장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타작마당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감으로써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정표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와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가 성전 제사였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이 5대 제사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5대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 기초석 위에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겨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지만 회개함으로써 사죄와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속히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되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 탓이요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죠.
은혜 받은 자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온전한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여기서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은데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징계의 목적에 관하여서 10절에서 11절까지 네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과 헌신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다윗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가차없이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고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시험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미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가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어 믿음이 연단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으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질문에 4가지 정도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는가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르게 처신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징계를 통하여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목사인 존 오웨는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시험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도와 교회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참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시험에 넘어가 죄를 범한 우리에게 너는 끝장이다 라고 엄포를 놓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회개함으로써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죠.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죠. 영적 전투에서 매 순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의 궤가를 올려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당당하게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내놓고 참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